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9장을 읽어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 도덕경 9장입니다. 손으로 잡고 더 가득 채우려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두드려서 더욱 예리해진 칼날은 오래 보존하기가 어렵다. 보물이 집에 가득하면 누가 능히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 부귀와 교만은 스스로 재앙을 취하는 것이다.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말인데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자장과 자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쪽이 더 어집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자장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이렇게요. 여기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왔죠. 지나치면 아니한만 못하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유불급의 뜻입니다. 아마도 공자가 보기에 자장이라는 사람은 좀 오바스럽거나 편협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하는 반대로 아무리 좀 봐도 좀 부족하다 싶었나 봐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나은가라고 했을 때 둘 다 똑같다는 말인데 둘 다 정도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겠다라는 말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모든 것을 비우고 버리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전자든 후자든 우러러 보거나 비판을 하죠. 왜냐하면 채우려는 사람을 보면 가진 것이 많아서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러러 보게 되고요. 비우려는 사람을 보면은 야, 정신적으로 무단히도 참 올곧고 단련된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우러러 봅니다. 반대로 비판하는 이유는 가진 게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비판을 하고요. 또 뭣도 없는데 뭘 믿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나? 다 같이 굶어 죽자는 말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둘 중에 뭐가 더 나은가? 라고 했을 때 아마도 둘 다 과유불급이겠죠. 가진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없는 것도 죄가 아니고요. 다만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나 없는데도 대책이 없는 것은 자기기만 혹은 교만이겠죠. 왜냐하면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 필요한 최소량이 있죠. 숨을 쉬고 활동을 하고 살려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됩니다. 그 최소한의 것, 그 정도는 있어야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고요. 그 마음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사람이 악에 바치더라고요. 악에 바쳐서 더 욕심이 가득해지는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하는 이 미니멀한 삶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하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 또한 욕심이 가득한 것과 다를 바 없겠죠. 나는 미니멀해질 거야. 나는 마음을 비울 거야. 이렇게요. 자, 그럼 문제는 어느 만큼이 적정량인가, 어디부터 선을 넘는 것인가, 이런 거겠죠. 사람마다 필요하다라는 정도도 다르겠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욕심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건 어느 정도 좌충우돌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잘 곳이 있다면 아마도 그게 적정량은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어디에서 자느냐의 문제로 간다면 아마 그때부터 선을 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만족하고 그만두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가득 태우고 나서야 이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여지를 남기고 적당한 곳에서 그치는 편이 더 낫다고요. 밥도 약간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먹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득 차기 전에 그만두어야 넘치지 않고
채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이나 송곳도 마찬가지로 아주 예리하게 끝을 갈아가지고 시퍼렇게 날이 서 있으면 쓰기는 편하겠죠. 쓰기는 편한데 부러지게 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날카롭기 때문에 오히려 부러지기 쉬워집니다. 영국의 문학평론가였던 러스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중대한 실패의 이면에는 늘 교만이 놓여 있다라고요. 이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금은보화가 가득 쌓여있는 집에 살고 있다면 기분 좋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한다면 더 기분 좋겠죠. 나는 뿌듯하기도 하고 괜히 내 신분이 상승한 것 같은 기분도 들겠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나만 금은보화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를 몰래 가져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나는 그걸 지켜야 되겠죠.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생활을 망칠 것 같고 결국에는 오히려 자신의 재산마저도 지킬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당나라의 문인 유종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부판전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부판은 벌레입니다. 물건을 지고 가는 것을 좋아하는 작은 벌레인데요. 이 벌레는 길을 가다가 뭔가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됐든지 다 등에 올려놓고 갑니다. 그러면 멀리 가면 갈수록 등에 지는 것이 더 많아지고 더 무거워지겠죠.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그냥 따지지 않고 또 눈에 보이면 또 올려놔요. 그렇게 짐은 쌓을수록 많아지고 더 무거워져가지고 결국 거기에 깔려서 더 이상 못 기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걸 보고는 불쌍하다 생각해서 그 등에 진 것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또 부판은 가는 길마다 물건을 찾아서 등에 또 집니다. 부판은 높은 곳을 기어오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데요. 끝내 멈추지 않다가 결국 땅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자연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해와 달이 하늘을 움직인다거나 밤이 나오고 낮이 들어간다거나 추위가 오고 더위가 물러간다거나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온다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들이 바로 공을 이루면 물러난다는 구체적인 현상들인데요. 풀이나 나무나 꽃이나 열매와 같은 식물들의 세계에서도 모두 묵묵히 자신들의 생명에 관한 임무를 다하다가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한 세대가 다른 한 세대를 대신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요. 과연 어느 누가 이 생명의 순환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만약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명과 이록에 관심을 기울여서 끝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자 애쓰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물질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잘못된 판단이기도 하죠. 처음에야 가장 큰 권력과 지위를 온몸으로 바라겠지만 시간이 지난 뒤라면은 그때는 또 뭘 바랄까요? 노자 도덕경 10장의 핵심은 마지막 구절인 공수신퇴, 즉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난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자가 늘 강조하는 겸양의 도리인데 이런 겸양의 도리는 자연계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봄은 자신의 역할, 즉 만물을 소생시키고 꽃을 피우고 나면 여름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나요. 여름 또한 자기 일을 마치면 가을에게 그렇게 하고요. 가을은 다시 겨울에게, 겨울은 또다시 봄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미련 없이 떠납니다. 공이 이루어지면 뒤로 물러나는 게 자연의 늘 그러한 이치입니다. 정리하자면 우선 자연의 도를 따른다면 넘치도록 채우기보다는 적절할 때 멈추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비움과 균형을 지향하지만 인간의 도는 반대로 채움을 지향합니다. 사람은 채우고 채워서 흘러넘쳐도 여전히 채우는 행위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재물로 곳간을 가득 채우고요. 갖가지 정보와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고요. 온갖 재능으로 자기 이력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겠죠. 재물이 많으면 강도를 부르고 도둑을 부릅니다. 아는 정보와 지식이 많으면 피곤해요. 재능이 많으면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정신없어요. 굉장히 바쁩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혹은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보면 희생이 필요해요. 분열이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자신을 해치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쇠를 불려서 날카롭게 하면 오래도록 보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날카로운 상태 있죠. 최고 정점에 이른 상태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상태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요. 숫돌에 칼을 계속 갈다가 보면 칼의 원래 형태가 없어지거나 오히려 무뎌집니다. 그리고 너무 날카로운 칼날에 내가 손을 다칠 수도 있고요. 날카로운 창이나 칼은 자꾸 사용돼서 날이 또 금방 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요. 마찰을 일으키거나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은 없습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날카로움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소나기도 하루 종일 쏟아지지 않고요. 큰 바람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과 옥이 방에 가득하면 아무도 지켜낼 수 없다라는 말은 집안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있으면 즐겁죠. 그렇지만 즐거움보다는 걱정이 많다라는 말인데요. 혹시나 강도가 들지 않을까, 도둑이 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경비 시스템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경비 시스템을 설치한다거나 CCTV를 많이 단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집을 비우는 순간부터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 트겠죠. 경비 시스템을 믿기도 힘들고 CCTV도 믿기 힘듭니다. 오히려 대담한 도둑을 만나게 된다면 경비원으로 위장해서 도둑 맞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만 남길 뿐이다 라는 말은 사실 부유함과 귀함은 누구나 간절하게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유해지면, 특히 갑자기 부유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을 하대하게 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자기는 고귀한 존재였던 것처럼 남을 깔보고 무시해요. 자, 이러면 그 사람은 비록 부귀는 얻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은 잃게 됩니다. 사람이 있더라도 부귀가 있을 동안뿐이죠. 재물이나 지위를 잃는 것은 작은 손실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크게 잃는 게 된다라고 하죠. 어느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은 자본이라는 실체가 없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 자본이 많아지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자본을 이용해서 소비하는 순간에 느껴지는 쾌락이 있는데 이 쾌락을 자유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자본이 있을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건데 자본이 없어지면 자유도 없어지기 때문에 가짜인 거죠. 자신은 그래서 자본주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해요. 자본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그것을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 자본주의, 이것을 혐오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모순은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고 그 능력이 닿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 우주가 거시적인 우주부터 미시적인 양자의 영역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역이겠죠. 그 영역이 얼마나 광활한지 그걸 일평생, 아니 몇 대에 걸쳐서라도 맛이라도 한번 다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해요. 만약 이때 세례요한이 물러나지 않고 인류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지분을 주장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명기 32장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생고생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요. 만약 모세가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딜을 제시했다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우러러보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더 큰 은혜,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 더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지식, 더 높은 신앙의 정도를 갈망하는, 그러다가 욕심 때문에 정도에서 벗어나서 주객이 전도되고 하나님은 없고 내가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반대로 회의주의자가 되어서, 염세주의자가 되어서 적절하게 주어지는 은혜, 구원, 또 때마다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허락한 정도의 신앙,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든 교만한 상태니까요. 심지어 사랑하는 것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은 집착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치고 빠지는 타이밍이 굉장히 예술적입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아마도 어떠한 주의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슨 주의에 빠지는 순간 다른 면은 부정하게 되고요. 편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형상주의에 빠져 있다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은혜주의에 빠져 있다면 영지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전체주의에 빠진다면 그 옛날 교회가 실수한 부분을 또 다시 반복하게 될 거고요. 자유주의에 빠진다면 너무 정신없을 수도 있겠죠. 모든 게 다 때가 되면 다른 것으로 전환이 되는 걸 텐데 어떤 한 가지가 영원히 무조건 옳다. 이 생각은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옳다고 말하는 건 틀린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영역은 어떠한 주의로, 어떠한 사상으로, 어떠한 정리로 품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다음으로 잠언 2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더 가득 채우려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두드려서 더욱 예리해지려 하면 신앙은 오래 보존하기가 어렵다. 욕심이 집에 가득하면 누가 능히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욕심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거나 비우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 더 높이 가려고,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스스로 재앙을 취하는 것이다. 사랑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